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게 되고,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것만큼 대화에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그 확신도 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구원받은 그 사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내가 감격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확신이 가득한 자, 그 감격으로 사는 자에게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과거에 다녔던 그 추억을 되살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과거에 한두 번쯤 교회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원받은 그 확신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내가 지옥에 들어갈 심판받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지금도 있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감격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서 입만 열면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입만 열어도 예수 얘기하게 되고, 입만 열어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남한테 해코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음란한 마음을 가진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탐낸 적 한 번도 없고요. 거짓말 해본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효자 소리 들어가면서 부모님 공경하며 살아왔고요. 이웃 사람들과 즐거운 일, 아픈 일들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고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물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 정도면은 우리 주님 오케이 하실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당신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뭐 내가 천국 보내주는 것도 아니니까. 괜히 그 사람 심기를 건드렸다가 마음만 상해서 괜히 또 나중에 볼 때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 이유가 없죠. 좋은 관계로 있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지, 그 말 나온 김에 당신 좀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봅시다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요 말하고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 말은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네가 영생을 얻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개 중에 하나가 모자라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10분의 1 하나가 없어서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삼각형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맨 밑에 뾰족한 그 부분이 있죠. 요 중심축. 팽이도 삐죽해야지, 끝이 삐죽해야지 삐글삐글 잘 돌아가지, 뭉툭하면요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금방 서요. 역삼각형의 맨 아랫부분에 한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래의 그 중심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네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는 그 계명,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컴퍼스 말씀드렸죠? 확 박혀있는 그 중심축이 있어야 찌그러지지 않은 원, 동그란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중심축이 확 박혀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 부족한 그 하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채워야 하는데, 취해야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러기 위해서 너 가서 네 소유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부족한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하나는 소유, 그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 많은 재산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걸 나눠줘야 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에게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다 마치고 난 그리고 또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는 예수 따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것, 그건 뭐냐? 주를 따르기 위해 준비하는 보상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기 위해 쓰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대요.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그리고 갚아주신대요. 보화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화를 하늘에 올려놨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 보상이래요. 근데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보화는 하늘에다 올려놨는데 거기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 청년이 지키기 위해서 혈기왕성한 이 청년이 저거 한 대 주워받고 싶다 하는 그 정도로 미워할 사람을 이를 악물고 참아낸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글쎄 사춘기가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뜻과 자기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도 부모 뜻에 존중했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웃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지키기 위해서 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대하듯이 자기에게 대하듯이 자비를 베풀어줬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 지켜내려고 마치 국가고시 그 준비하듯이 그 치르듯이 그만큼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 그 청년을 보시고 예수께서 애착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왜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나 계명을 지켜내려고 스스로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명대로 해냈기 때문에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 지키면 니네나 사랑하는 거야. 이래 말씀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지키고 싶어서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따르게 되는 것과 이를 악물고 그거 해내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예수를 영접하여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누리게 되는 것, 그 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의 계명을 자연히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 내가 천국에 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 따르는 것, 그것에는 그가 기쁘게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명 그거 다 지켜왔으면서 이를 악물고 지켜왔을 거예요. 네가 영생 얻기 위해 예수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답을 주님께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해답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이를 악물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확신이 있게 이제 해답 찾았구나. 이분이구나. 이제야 해답 찾았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합니다.
답을 듣고도 근심을 해. 오늘 본문 22절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하여 영생을 얻기에 완전하지 않으니 네가 완전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한 해답을 들었는데 그거 몰라서 여지껏 이악 물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확신이 없었는데 그 해답을 들었다면 영생 얻기를 정말 그동안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올 정도로, 찾아와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원하고 사모했던 것이라면 이 대답을 듣자마자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했었는데, 예수 따르는 그 일에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일이 천국 가는 일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근심해요. 근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자신감 가득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것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께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유일한 대답을 주님께 직접 들었음에도 그 대답에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대답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더 큰 근심을 가져갑니다. 혹 데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가는 거예요. 더 큰 근심, 슬픈 기색으로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는 아주 무거운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배가 몹시 고플 때 사과나무에 빨갛게 익은 사과를 발견하고 참 좋아해요. 아, 사과 다 저거 먹어야지. 근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어림도 없이 높아요.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서 먹을 방법을 찾다가 먹을 수 없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저 사과는 내가 못 먹을 정도로 실 거야. 그리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사과를 안 봤으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배가 고파 죽었는데 그 허기를 채워줄 사과를 보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먹지 못해서 돌아갈 때는 배가 더 환장하게 고픕니다. 배가 더 고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이를 악물고 해왔는데 그럼에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정확한 아주 확실한 해답을 들었어요. 해답을 들었음에도 돌아서는 그 이유를 자기는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중얼중얼 되뇌이면서 돌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니 참 한편으로는 더 슬퍼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생 얻겠냐 이거죠. 지금까지 계명을 지켜온 그 사람이 업적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래도 영생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이 확답을 듣고 싶었을 텐데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따라가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러나 그 말씀만 안 하셨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 말씀만 안 하셨다면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었죠. 그게 뭐죠?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흠정력 보실까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기록을 해요. 좀 다른 표현이 나오죠. 이 청년에게는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따라가면 될 것인데 해답을 들었음에도 그 두 가지를 주님이 걸고 넘어져서 그건 준비사항인데 거기서부터 걸고 넘어져서 슬픈 이유가 되고 근심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네가 가진 소유를 주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거 그냥 가난한 자들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거 내가 계명을 지켰던 것 같이 그게 생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 이참에 영생 확실히 해답받았으니 그렇게 하자 하고 나눠 주었다 해도 그냥 따라오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소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고 이 말씀도 어떻게 부담스럽지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 내려놓고 그냥 따라오려는 게 아니라 와서 십자가 지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래. 마음 편하게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해오던 사람이라면 십자가려니 하고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이제 십자가 처음 애기살 같은 어깨에다가 십자가 처음 지고 가는 그한 시작의 사람이 주님이 왜 굳이 내 소유,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을까요? 따르는데 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요 얘기 안 하시면은 누구라도 따라가다가 중간에 변화라도 받으면 스스로 변화가 될 텐데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실까요? 빈주머니, 십자가. 그 말씀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섰지만 그러나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준비하는 그거. 준비, 그 앞에 거는 보조란 말이에요. 따르기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어디 갈 때 가방 싸듯이 말이에요. 영생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그 준비하는 그것으로 네가 근심했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근심했다고 하면 주님이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소유 다 챙기고 와도 괜찮으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도 그 청년 주님 따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내 소유
은행에다 다 집어도 넣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그 사람 온전히 주님 따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 읽은 본문 이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물질, 이 재력에 의지하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왜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못한대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하면 되지. 근데 주님은 너희는 안 된대. 아주 못 박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너는 그렇게 안 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정력 보실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업신 여긴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돈 아닌가요? 제 생일날 케이크에다가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가장 이렇게 케이크에다 꼽아놨더라고요. 존재만으로도 있기만 해도 든든한 그 존재가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이 공감이 되고 얘기 꺼내자마자 맞아 그럴 거예요. 공감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뭐 생각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맞아. 당장 주머니에 돈 들어가 있어 봐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보다 더 즐거울 거예요. 이 돈으로 뭐 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내 신앙을 아마 여기저기서 다 끌어와야지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우리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신앙 고백 끌어오고 저기서 신앙 고백 끌어오고 좀 더 확신 있게 얘기 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끌어올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돈이라면 맞아 이럴 텐데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첫째,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게 하고 그것만 보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네가 영생 얻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졸졸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 계셨다면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주님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지금은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주님 졸졸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네가 문을 열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청년이 예수께 영생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이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라 하고 영생에 대하여 청년이 들은 것처럼 다른 건 없습니까? 그거다 하고 확실히 정답을 들은 것처럼 해결받은 것처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영생을 얻는 해답을 그분께 내가 들으면 그 해답을 듣고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면 주께서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나와 함께 먹고 나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얘기예요. 한쪽만 즐거워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며 나와 함께 먹으시고 나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그게 그 말 같은데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한쪽만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더불어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한 밥상 앞에서 한 사람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밥상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함께 먹으리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해서 나 혼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행복입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주변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듯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따르고 있죠. 예수 따르고 계시죠? 네, 예수 따르고 있어요. 근데 가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하기 전에 머뭇거리다가 안 되겠다 하고 뒤돌아가게 하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건 목사의 말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인데 기쁨으로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근심하게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안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들었어요.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들었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들었어요. 근데 왜 근심하게 될까요? 당당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며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오던 길 다시 뒤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근심 안 하시지 않죠? 근심 다 하시죠?
근데 근심하는 것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나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세상 건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 길을 떡하니 막고 있는 그 방해물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근심이에요. 그 근심, 이건 나쁜 근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근심은 희망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 앞에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 믿음은 교회 갈 때나 쓰는 거고 지금은 그거 필요 없고 실리적인 걸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도 부정하고 선과 악, 하나님 것인지 마귀 것인지 뭐 그거 뭐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고 그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돌파해 나가는데 근심이 있는 거. 그건 절망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그거 뚫고 나가면은 뭐 근심할 게 없나요? 그 절망이 계속 반복되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세상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근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근심은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 근심하게 되지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세상에 사람 태어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해산에 이 진통, 근심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해산 후에는 돌파해 나간 후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니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중에 나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런 문제로 뒤돌아서서 근심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웁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정말 예수 따라가려면 거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문제로 우리가 결국은 뒤돌아서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정말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근심하게 하는 그 문제거리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근심거리들, 크든지 작든지 그 근심거리들, 요건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는 것.
다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이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만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래서 생겨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길을 이렇게 피해서 가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근심은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 위해, 영원한 것에 도착하기 위해 하게 되는 근심이니 너는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기쁨이 될 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려는 그 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시도에 등을 돌리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까지는 내가 또 최대한 늘려준 거야. 더 들어가면 안 돼. 더 길게 뺄 수 없어 하고 그 사람 발목에 걸어놓은 쇠사슬, 족쇄와 같은 거예요. 등 돌리게 하는 근심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묶어놓은 족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겨내야 하는 근심이 없지 않아야 있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내가 이겨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준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오늘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기까지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 하는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두 가지 놓고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모하며